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전장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함에 앞서 사도 바울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몇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을 드러냈고, 오늘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 말씀이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고린도 지역 문화대로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적 자격을 중요시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조금은 경고의 말로 그들의 마지막 회심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펼치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펼치지 않고 그냥 저의 10분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해석에 의지하는 것이지 성경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강조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에 의지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함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다만 저의 10분 말씀 나눔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복음의 부분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서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10절까지는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서부터 13절까지 로마 편지 양식에 따른 끝맺는 부분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지막 인사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 사도 바울의 경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세 번째 방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의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시면 painful visit, 정말 마음 아픈 방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방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만났을 때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리더들 사이에서 정말로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여기저기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디도를 통해서 그들의 회심의 소식의 기쁨으로 고린도 후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이제 곧 그들에게 세 번째 방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두 번째 불편한 방문 때 아직도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그룹들에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좀 되게 강하게 썼는데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어떠한 본인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른 그들이 회심의 반응을 함으로 다시금 그들이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는 이라고 시작하며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는 이유는 3절에 증거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앞에 나의 증거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에는 강함과 약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지만 그의 부활하는 능력은 강한 모습이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죄를 죄로 지적하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의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이 중심이 되어 강하게 그들의 죄를 죄로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교회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굽들을 품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죄를 죄로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방향은 우리가 죄는 죄로 선포함으로 복음이라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개인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그거를 관가하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강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죄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복음의 하늘나라 백성답게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곳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5절서부터 10절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사도 바울 본인도 바라볼 필요 없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온전한 복음 앞에 서로를 비춰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은 거짓 교사들의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온전한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 다른 리더들, 그 리더들은 온전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리더에 매여서 아직도 올바른 복음대로 살지 못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인간적인 목사님에게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저같이 혹시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라면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혹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종종 제 삶에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제가 중간에서 가로챌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즉 성경 말씀을 함께 붙들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목적이 옳은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에 매여서 아니면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 눈에 약해 보일 때도 있고 강해 보일 때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붙들린 자로 살아야 함을, 즉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그 읊조린 말씀이 내 삶에서 연습이 되어짐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10절에 그들을 넘어뜨리려 함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세우려 함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11절서부터 13절까지 고린도 후서의 편지 끝부분 인사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5가지를 그 끝부분 편지 형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이고 자매이다, 즉 가족임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2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또 아직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고 기뻐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한 복음을 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 편지 끝부분에도 sincerely라고 하는 편지 형식의 단어를 항상 집어넣을 때가 있는데, 그것처럼 동일하게 거룩하게 입을 맞춤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삼위일체를 통해 축복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한 마음으로 복음만을 바라보기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 문화가 강한 고린도 지역 가정교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 부분을 아래 커멘트 섹션에 남겨주시면 저의 부족한 10분 나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힘이 나게 됩니다. 말씀은 나눔 가운데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멘트 섹션에 남겨주시고, 또 못 남겨주시는 분들도 이해하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